오늘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참 오랫동안 장마가 계속되고 또 부산도 큰 폭우로 인해서 인명피해도 나는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밖을 보니까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화창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참 오랜 세월 동안 참 우울하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이렇게 화창한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옆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에베소 18번째 망가진 세상을 고치는 피스메이커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즘 시대를 사람들이 말하기를 플레임 싸움이라, 어떤 일을 진행할 때 플레임 싸움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한 사람에게 어떤 플레임이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플레임 속에 사람들이 갇히려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대중을 이끄는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어떤 플레임 안으로 집어넣어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보수의 플레임, 또 진보의 플레임을 만들어서 이 플레임 안에서 사고할 수 있도록 언론을 통해 사람들을 조종하고 만들어 가는 거죠. 이렇게 플레임 안에 갇히게 되면 자동적 사고로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을 취득하게 되고 그것만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가짜뉴스를 누가 보겠나 생각해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플레임 안에서 모든 정보를 취선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은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자기의 생각을 더 강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물건 파는 사람들도 이런 것을 잘 이용하죠. 한 물건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시간을 많이 들입니다. 이 분야, 이 물건은 가장 좋은 제품이다 하는 이미지를 쌓는데 수십 년, 어떤 경우는 수백 년의 세월이 걸린 것도 있습니다. 한번 가장 좋은 제품이라는 딱 플레임이 잡혀지면 이 사고는 잘 바꾸지 않기 때문에 명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기업가들이 수많은 돈을 쏟아부어서 그런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고, 우리 기업이 초인류 기업, 세계 1등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심게 되면 그 다음부터 장사는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플레임을 잘 쓰기를 원하고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이단의 플레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잘못된 세상에 누가 빠지겠는가? 그러나 그 플레임 안으로 들어가면 다른 사고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플레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자기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수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생기게 되기 때문인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인간의 죄를 얘기할 때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를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얘기했다면 그 이후에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사람마다 자기의 플레임, 자기의 틀, 어떤 사고의 틀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을 밀어내고 벽을 쌓아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분리시켜 나가는 것, 이거를 성경은 아주 큰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욕심을 따라 사는 것, 이건 죄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탐욕을 가지고 그런 결핍된 그것을 메꾸기 위해 탐욕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근데 사람과의 사이에서 이것이 나타날 때는 타인을 향한 적대 감정, 그리고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마음, 벽을 만들어서 미워하고 나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는 뭘 가르쳐주느냐? 도대체 죄가 무엇이기에 인간의 마음속에 평화를 빼앗고 적대 감정을 갖게 하는가?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짓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사단이 여러 가지 말로 유혹을 해도 잘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죠.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왜 따먹지 말라 했느냐? 너 그거 아니? 왜 하나님이 선악과만은 따먹지 못하게 했을까? 그러니까 갸우뚱하고 있으니까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너 아래, 하나님 아래 두기를 원하고 영원히 너를 종처럼 살기를 원하는데, 네가 그걸 먹는 순간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과 동등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 왜 바보처럼 그것도 모르고 그냥 먹지 말라고 한다고 안 먹고 사냐. 네 주장할 줄도 알아야지. 네 생각을 가지고 선택할 줄도 알아야지. 이렇게 유혹해서 선악과를 딱 따먹거든요.
이게 인간의 죄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는 가장 뿌리 깊은 죄가 뭐냐? 자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왜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남의 밑에서 움직이냐? 당당하게 너 권리를 찾아먹어라. 그게 선악과 따먹는 현상으로 나타난 거죠. 인간은 이렇게 자존심을 딱 건들면 폭발하게 돼 있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뿌리 깊은 죄는 뭐냐? 내가 왕이고 싶고 내가 주인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를 잘 이해하시면 돈 버는 길이 보여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성공할 길이 보입니다. 이 인간의 본능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돈을 벌고 싶으면 세상을 이해해야 되지만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인간의 마음속에 내가 왕이고 싶고 주인이고 싶은 마음을 잘 자극해서 사람들에게 물건을 사게 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선전 매체들을 보면 다 그런 것입니다. 당신이 이 아름다운 아파트의 주인,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 이걸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가장 뿌리 깊은 죄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깊은 욕망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다 자기 주장 욕구가 있어요. 나도 내 주장이 있고 상대도 자기의 주장이 있습니다. 이 주장은 서로 충돌을 일으키게 되고 그 충돌 속에 고통을 겪게 되고 이 고통으로 스스로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모이면 파벌이 되는 것이고 결국 대적하여 싸우는 충돌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도저도 다 싫으면 그냥 냉담해지는 거죠. 그래서 왕이 되고 싶은 사람들끼리 만나 싸우는 싸움을 왕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만나 싸우는 전쟁을 신들의 전쟁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등은 힘과 힘의 충돌입니다. 집에서 나도 왕이 되고 싶고 내 배우자도 왕이 되고 싶다. 그럼 100% 갈등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도 대우받고 싶고 상대도 대우받고 싶다. 그러면 요구하게 되죠. 서로 요구하는 관계가 되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충돌이 없겠죠. 당신이 왕하세요. 내가 무술이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충돌 없습니다. 거꾸로 당신이 여왕하세요. 내가 돌쇠처럼 당신 섬기겠습니다. 그런 갈등 없습니다. 근데 인간의 뿌리 깊은 본능, 뿌리 깊은 죄성은 자기 주장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부부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모든 문제에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게 뭡니까?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막힌 담을 헐었다는 거예요. 모든 벽을 헐었다는 거예요. 모든 플레임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원수된 것, 대적하는 것, 증오하는 것, 적개심 있는 것, 적대감이 있는 것 다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1차 대상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자처럼 여겼죠. 율법도 모르는 자, 개와 같은 자들. 그래서 그들하고 교제도 안 할 뿐더러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딱 벽을 쳤죠. 그러니 이방인들도 이 유대인들인 적대감이 있죠. 종교적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나라는 조그매가지고 별 자랑할 것도 없으면서 자기들이 최고라고 그러니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이 유대인들과 분쟁이 역사 속에 이래 끊어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살해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증오를 유발시킨 원인이 율법이라 오늘 본문은 얘기하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유대인들은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율법이 뭐 한 거예요? 규정을 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지 않는 자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우리는 거룩하게 선택받은 백성이고 너희는 이방인들의 개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율법 조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그런 조항들을 가지고 자신들을 딱 구별하고 벽을 딱 치고 관계를 단절시켰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게 뭐라고요? 자기 육체를 헐어가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시면서 이 막힌 모든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주인과 종, 지식인과 지식이 없는 자, 부자와 가난한 자, 모든 자의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조선시대에 예수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왕족과 종들이 함께 예배하는 문화가
이거는 조선시대 문화 속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가마꾼이 교회 장로가 됐다고 해서 장로로 깍듯이 섬기는 문화. 이런 문화는 우리의 신분제도의 틀 안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있은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죄의 본질은 자기가 주인 돼서 담을 딱 치고 서로 미워하고 원수되는 형태로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과 능력과 복을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것을 다른 사람과 나의 차이로 여기고 이것으로 담을 쌓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차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때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정신과는 매우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다고 해서 이 은사가 다른 성도와 나를 구별하는 것이 돼서는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아서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나는 방언도 해. 어이고, 이 방언도 못하는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를. 나는 기도 많이 해. 넌 기도도 안 하잖아. 너랑 나랑 근본적으로 달라. 신앙이 달라. 이렇게 구분하는 담이 이런 것들이 유형이건 무형이건 표현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나는 구제 많이 해. 어려운 사람들 돌아봐. 어려운 사람에 관심이 많아. 그런 사람들 내가 알게 모르게 많이 도와. 너희는 사랑들이 없잖아. 너희는 돌아보지 않잖아.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의 최고봉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다른 사람처럼 이해하고 나는 의식 있는 사람, 당신은 의식이 없는 사람처럼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과 매우 다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에 애를 쓰고 헌신한다. 왜 이 일에 헌신하지 않느냐? 나와 다른 사람을 구분하고 그 구분한 것 가운데 담을 쌓는 것은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 나는 봉사하는데 왜 너는 봉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구분하여 말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다 달라요. 우리의 열정이 달라요. 우리의 관심 있는 분야도 다 달라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다양한 관심과 다양한 은사를 받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관심과 은사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의 죄는 어떤 형태로 간다고요? 자꾸 기준, 틀, 계명, 원리, 원칙, 세칙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구분해 가요. 너와 나는 다르다. 이것이 사람을 분열시키고 서로 미움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악감정을 갖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뭐냐? 이 땅에 오셔서 평화, 화평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자기 육체를 헐어서 자기를 무너뜨림으로 자기가 죽음으로 둘을 하나로 만드는 일이 예수님의 일이었고 우리 신앙의 목적지가 예수를 닮는 것이라면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너짐으로 둘을 하나로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 앞장서야 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생각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두 사람을 가까이 만드는 것인지 멀어지게 만드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도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지도자와 성도들이 가까워지게 하는 말인지 점점 멀어지게 하는 말인지를 생각하며 말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사이를 연결할 때도 이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게 되는 일인지 말인지 행동인지를 알고 그리고 표현하셔야 돼요. 이 말을 하면 서로 의심하고 서로 오해하고 서로 멀어지는 말인데 그런 것들을 아무 의식 없이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할 때 죄다. 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자꾸 벽을 만드니까 분열시켜 나가니까 미워하게 하니까. 근데 이런 관계가 되면 이게 교회든 가정이든 사회든 국가든 그 관계 자체가 피곤할 수밖에 없고 일이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쟁심을 갖게 되고 자꾸 다투게 되고 피곤하고 지치고 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 사이에 막힌 모든 담을 헐어버리기 위해서 당신은 전혀 하나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하셔서 자신의 육체를 버리셨다.
여러분 맹수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에는요 서열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1등이 있어요. 1등. 1등은 보니까 이 사자나 호랑이를 보면 제일 높은 자리에 딱 앉아서 있더라고요. 근데 항상 그 1등은요 누가 구테타를 일으키지 않는가 의심하는 눈으로 아래를 쫙 내려다보고 조금 까불면 내려가서 한 번씩 물어버리고 그래서 이 질서를 잡죠. 아래 있는 그 맹수들은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 자리를. 그러니까 이 맹수들이 오래 못 살아요.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예? 저놈이 언제 날 질지 모른다. 예? 빈장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동물이나 아니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있으면 잘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3살 이전에 그 아이들의 인격과 삶의 가치 방향 다 결정됩니다. 3살까지는 부모 품에서 정말 사랑을 받으며 커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그들이 겪게 될 모든 인간관계는 사랑을 받을 줄 알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아이가 돼서 사회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결혼을 해도 부부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사랑을 주고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아이들은요. 평생 동안 관계를 맺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내면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처로 인해서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도 잘 못할 뿐더러 사회생활을 잘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 사랑을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줄 예수님의 가치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모아도 표현할 수 없는 하늘 곳간의 모든 것을 채워 우리에게 주셨고 신분적으로는 우리의 위치로는 예수와 함께 하늘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놓으신 분이에요. 이 사랑을 받고 깨달은 사람들은요. 그 사랑을 아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면서 이 죄가 자기 주장 욕구, 늘 결핍을 느끼는 자기 주장 욕구가 이런 관계 속에 자꾸 벽을 만들고 사람과 갈라지는 일들을 해나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내 안에 충분히 받은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조건 없이 사랑하게 되고 손을 내밀게 되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져가는 은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한번 잘 보세요. 정말 보기 민망할 정도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 작은 땅덩어리에 갈라질 게 뭐가 있다고 정치적으로 지역적으로 하여튼 뭐 그냥 뭘 그렇게 많이 만드는지 나눠서 자꾸 갈라져요. 이건 교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로 만들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는 열심히 나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막힌 담을 헐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됨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 교회와 이 사회에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자세예요. 두 번째는 이런 죄의 불화로부터 어떻게 화평을 이룰 수 있는가 그걸 얘기하죠.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화평이 안 될까?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 결핍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완전한 세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도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이 막 공급돼서 충분히 사랑을 표현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너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최고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그의 마음은 병들지 않았고요. 그가 사는 세상은 에덴 동산, 수고하고 일하지 않아도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오고 나서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과 단절이 돼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단절된 거죠. 그때부터 인간은 근원적으로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결핍. 이 결핍을 극복하기 위해 쓰는 방법이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을 뺏어와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미움, 경쟁, 긴장, 인간의 모든 죄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인간은 이 결핍을 극복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하나는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내게 결핍을 감출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내가 얼마나 많이 누리고 가지고 있는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을 많이 해요.
내 가족 자랑을 많이 해요. 내 남편이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우리 가족과 집안이 어떻고 심지어는 내 신앙, 내 영적인 은혜 이런 것도 자랑거리로 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우리에게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자랑. 왜? 원래 내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에게 선택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생명, 건강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2부 예배도 자리가 없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우리처럼 함께 예배하고 건강했던 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느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이 생명 유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노력해서 건강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지금 만든 겁니까? 노력해서 내 믿음을 이렇게 키운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우리는 본래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을 복음적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을 한다면 이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자랑할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신의 결핍을 극복하기 위해 사람은 자기 자랑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자기애적인 측면, 인간의 마음의 측면에서 보면 열등감이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제가 우리 목회를 하면서 참 큰 부자들도 만나보고 큰 자리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많이 만나봤잖아요. 정말 부자는 돈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막 그 조단위의 부자하는 사람은요. 용모도 수수해요. 하고 있는 것도 수수하고 다니는 것도 수수하고 돈 쓰는 것도 수수하겠어요. 그 돈이 있는 사람이 없는지 잘 몰라요. 그냥 보면. 사람이 얘기하니까 아는 거지. 어중간하게 돈이 많으면 돈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은 돈 자랑을 많이 하죠. 공부를 정말 많이 해서 정말 깊은 지식과 학식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지식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알긴 알죠. 그러나 깊은 곳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어설프게 한 사람들은 자기 자랑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자기 자랑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결핍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것을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 자랑. 그래서 에베소는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다. 성도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 내가 이 결핍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자, 내가 결핍하다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나를 높이든지 아니면 내가 높아지는 게 어려우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왜 인간이 남의 말하는 것을 좋아할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는 것을 즐거워할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을 좋아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데 저 사람이 나는 가지지 못했는데 저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폄하함으로 나랑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싶은 가정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 가정에 흠집을 내고 싶은 거예요. 가정을 폄하하는 겁니다. 그래야 비슷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은데 저 사람의 인정을 다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폄하하는 거죠. 사실 사람들이 그 사람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런 것도 있다. 자기가 직접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욕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다른 사람이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되게 말해주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얘기를 흘려서 그 사람은 흠집내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열등감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결핍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거를 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정정당당하게 공약을 가지고 정책을 가지고 붙어야 되는데 정책적으로 딸리는 사람들은 뭘 한다고요? 상대를 깎아내려서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려고 하는 작전. 네거티브 선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듣고 동조해서 투표를 한다. 그게 통용되는 사회에서는 그러므로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안 좋은 소문을 만들고 과장하고 깎아내리고 모여서 뒤에서 얘기하고 이런 문화가 성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내면이 꽉 찬 사람들,
진짜 부자, 정말 지식인들, 정말 자신이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채워가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자기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높일 이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알아요. 모든 것이 그렇게 알아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릴 필요도 없어요. 다른 사람과 비슷하게 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존귀한 자고 그렇게 인정받는 자리에 있고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존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위해 자기의 아들 하나님을 내어주신 가치 있는 존재고 하나님의 신 모든 것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키를 맡겨주신 존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혀서 세상의 대통령, 이 세상을 주무르고 있는 모든 리더보다 더 위에 앉아있는 자리에 있는 자가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이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를 높일 이유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남을 깎을 이유도 없어요. 그렇게 깎아서 얻을 게 뭐가 있어요? 나는 이미 그런 존재인데.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 어떤 은혜와 능력과 권리를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것들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되면 이런 단절된 죄가 이런 피곤한 인간관계를 만들어내게 된다. 자꾸 벽을 만들어요.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라고요? 결론은 사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 사람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대우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방법이 부정적으로 벽을 쌓는 곳으로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확신하면 여러분 모일 때 자기 자랑할 이유 없어요. 이미 나는 존귀한 자예요. 존귀한 자.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와 맞바꾼, 예수님과 나를 맞바꾼 하나님이 나를 기업으로 여기시는 그런 존재. 자기 존재 가치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얼굴 표정 하나, 말투 하나 이게 고상하게 바뀌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자라온 환경이 그래도 바뀝니다. 왜? 내가 그런 사람으로 나를 인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릴 이유가 전혀 없죠. 도리어 축복하죠. 왜? 나는 넉넉한 것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칩니다. 칭찬을 많이 받고 인정을 많이 받고 하나님부터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 사랑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누군가 내게 와서 당신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합디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얘기해도 이러한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분은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참 귀한 분들이고 이러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얘기를 전달해 준 사람은, 이 전달하시는 분들은 또 전달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잖아요. 또 전달을 해 주잖아요. 야, 그분은 당신에 대해서 참 좋게 얘기하던데 너는 왜 그 사람을 나쁘게 얘기하냐.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돼버리면요, 이 문화 자체가 성경적 원리가 통용되는 문화가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축복하고 누군가를 대우해주고 누군가를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 박수를 받는 문화. 이거를 우리가 유식한 말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통용되는 나라. 우리가 이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이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리이다. 그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인정받고 승진하고 대우받는 나라. 그러한 직업 윤리를 만들어내고 그 직업 관행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꿈이잖아요. 꿈. 그러니까 이러한 문화를 어디서부터? 교회로부터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자꾸 이렇게 벽을 쌓고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있을 때는 얘기하면서도 부끄러워지는 문화. 그리고 누군가를 축복하고 기도하면 그런 사람들이 박수를 받고 존경받는 문화. 이런 문화가 돼야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한번 잘 보세요. 이 사회는 플레임이라는 것에 딱 갇혀가지고 정치적으로 보수와 진보라는 플레임에 딱 갇혀서 남의 얘기는 듣지 않습니다. 그냥 나쁜 놈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그러니 이 사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절대 이건 못 바꿔요. 신앙도 못 바꾸더라고요. 교회도 이 플레임에 갇혀 있어요. 나는 진보, 너는 보수. 대화가 안 돼요. 듣질 않아요. 아무리 객관적인 정보를 줘도 보지 않아요. 이 정보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보고 나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이 보낸 정보만 봐요.
내 생각만 강화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담을 헐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는 열심히 담을 만들어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이것저것 세대 간의 담, 정치적 성향의 담, 지역 간의 담. 예수님이 오시면 통탄하시죠, 통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영화 예배를 통해서 본 I Can Only Imagine이라는 영화, 제가 이 영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복음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은사를 따라 개척해 나가지만 아무리 바둥쳐도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순간 깨달죠. 내가 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 인생이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가겠구나.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아버지의 관계를 해결하려고 갑니다. 하나님이 작업을 다 해놓으셨죠. 그리고 아버지와 막힌 담을 헐어버려요.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와서 아버지에게 임한 하나님의 평화, 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평화. 근데 이미 그 아버지는 췌장암 말기, 얼마 못 살아. 그래서 그 주인공의 고백이잖아요. 이제 내가 평생을 원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됐는데 내 곁을 이제 떠나치는구나. 근데 그 막힌 담이 헐리고 나서부터 땅의 것이 풀리잖아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10분 만에 쓴 곡이 미국 역사상 CCM 앨범 가운데 최고로 많이 판매된 앨범이 되고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가수로 쓰임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자랑하기도 하고 남을 깎아내리면서 만드는 이 벽들을 헐어버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벽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 사람 사이에 있는 어떤 벽을 만드는 것은 복음적인 방법이 아니고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어떤 자세든지 간에 서로에 있는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가 되는 쪽으로 우리 삶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해도 자꾸 갈라지고 나가지 말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때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미 선언해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다. 예수님이 하나로 만드셨는데 왜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어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남북도, 전 세계 열방도, 전 세계 민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모시고 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이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느냐. 14절 15절을 다시 읽어보면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패하셨다. 육체로 패하셨다. 십자가를 얘기하죠. 자꾸 사람을 나누는 원리, 규정 이런 것들을 다 패하셨습니다. 이 담이 허물어져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이렇게 알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죄를 얘기할 때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이 가장 큰 죄,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부지중,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부지중의 말 한마디로 누군가 원수가 되었거나 누군가 상처를 입었다면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고 또 그런 말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겪었다면 하나님 불쌍한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사랑으로 키웠지만 혹여라도 애들이 시집장가가기 전에 정말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아이들이 그 가슴속에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상처가 없이 결혼하는 것이 결혼 생활의 성공 여부에 아주 중요한 이유라고 얘기하는데 나 때문에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참 그때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나도 내 정신이 아니었는데 혹여라도 상처 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아이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기 전에 다 용서하시고 그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것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막힌 담이 있다면 그것을 헐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 사회 속에 뿔뿔이 흩어져 있고 수많은 벽들이 존재하는 이 시기 가운데 수많은 플레임으로